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스스로 좋았더라 하는 것보다 제3자가 인격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 잘하셨어요.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래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 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제의 대상으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안 사는가, 번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범위를 지키고는가 아닌가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선악과 현장에 얼씬거리셨어. 아주 가질 말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셨어요. 뱀을 가장한 마귀가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할머니가 탐심으로 접수셨죠.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도 먹어.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이 자기도 먹어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 악, 죄, 죽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것이 들어왔어요. 악은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부터 왔어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은 마귀에게서부터 왔다. 저주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불순종에서 관계 단절에서 왔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에서 왔어요. 그리고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 악, 저주, 죽음. 어디서 왔냐? 죄는 불순종에서 왔다. 악은 마귀가 근원이다.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죽음은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죄에 대한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네, 죄사함이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누구든지 마지막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빌라도 재판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때 그 마지막 두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성에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가 그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라니까. 내가 왕이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재미있는 대화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말씀 안 하셨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니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랬지, finished.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예언을 다 완성했다. 제사를 다 완성했다.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빌라도에게 한 말. 여러분 진리에 속한 말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시냐고요. 교회 오래 다녀도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처럼 묻고 있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나는 진리에 속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들 알아듣고 있느냐? 저는 도전해 드립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멀쩡하게 세계가 다 있고 왕도 다 있고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새롭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또 무슨 세계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세계의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왜 마귀가 지배하도록 허락하십니까? 허용된 기간에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자유의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길을 열어주시지만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이 악과 저주와 눈물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서의 지상세계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 어떻게?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마귀는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악한 것이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그래요. 예,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마귀 쪽으로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어느 쪽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이거죠. 예. 나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땅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죄 속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란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났다. 죽었다, 살았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내 위치가 바뀝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위치가 바뀝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싶은 자냐? 아니면 참으로 내가 내 자신이 내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어떠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해봐야 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가 바뀌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위치가 바뀌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떠냐? 예. 그러므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물질에, 돈에, 명예에 더럽고 치사하고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그다 떠나가서 버리고 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지상세계의 모습.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게 지상세계.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 물질에 돈에 쾌락에 그게 쌓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그러면 죽음은 끝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낙원으로 들어간다. 저도 여러분도 온데서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이거 흙이잖아요. 흙. 그 다음에
생기를 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 영,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순간적으로 휙 하고 빠져나오면 아까 어떤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껍질이 남고 그 다음에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휙 하고 어디로 가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성경의 비밀이 지상 세계에서 낙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다. 부자는 호이호이호, 나사로는 거지로, 병든 자로 그렇게 살았다. 둘 다 죽었다. 나사로는 천사가 수정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어디에? 낙원이죠.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로 빠졌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닥칠 문제입니다. 저 자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아니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지상세계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낙원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지기 때문에 낙원에 갔느냐? 아니야. 나사로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음부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뭐예요? 낙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 세계를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제가 한국 가면 미국 얘기하면 그대로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늘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현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애가 너무 뜨거우니까 물 좀 달라. 안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서 지상에 내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지금 내가 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알려줘서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뭡니까? 낙원 세계, 지상 세계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 전도자들이 있어. 그 전도자들의 전도를 안 믿으면 나 부자가 다시 나가서 살아도 얘기해도 안 들어. 아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기가 막힌 세계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가서 살아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 많이 해보지만 죽자 하고 이를 악물고 안 믿겠어, 안 믿겠어,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 왜 저럴까? 그런데 죽는 순간에 목사님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가면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밤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야, 참 드라마틱합니다.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강도처럼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로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육체로 살잖아요. 이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그 다음 세계, 죽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아직 나이가 있어. 몰라요. 나는 아직 젊어. 모른다니까. 항상 준비된 자로 나는 지금 죽어도 낙원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낙원 세계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벼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750년 전에 엘리야고 15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750년의 엘리야와 1500년 전의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앞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만 지상세계, 낙원의 세계예요. 같이 합해진 거예요. 이게 변호산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이 그거라니까. 변화산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지상세계, 낙원의 세계. 예.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으니까 부활 안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영원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낙원에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원의 세계, 지상의 세계. 알아보시죠? 예.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에 계시록 7장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 와, 너무 좋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세상에 있을 때 큰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의 피로 희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이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다. 낙원에 가서. 제 말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마음대로 해요. 네, 들려야 돼요, 이 말이. 나에게 닥칠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사람들이 육체냐 영혼이냐? 영혼이다. 우리가 아셔야죠. 6장에 보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지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이 더 올 때까지 기다려라. 계시록 6장에. 그 말은 뭡니까? 낙원세계, 지상세계. 이게 하나님께서 더 순교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세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끝나면 어디로 가요? 즉시 휙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음부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잘 교인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다마 멸망치 않고 멸망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얘기 안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축복하셨는데 마귀에 꼬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함으로 끊어졌다. 죄가 들어왔다. 저주가 들어왔다. 악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의 악에 속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상 하나님 나라에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냐? 영원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낙원 세계가 영원한 것이냐?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계속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낙원 세계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땅으로 우리 몸은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죠.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셔. 잘 들으세요. 영혼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셔.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 그래서 몸을 다시 끌어올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겨울철에 땅에 묻혔다가 봄이 되면 싹시 나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육체를 다시 회복시킨다니까. 그래서 재결합시킨다니까. 와, 신비한 얘기예요. 그게 부활세계예요. 그게 부활세계. 예. 이사야서요. 저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서가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예. 그래서 육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이, 다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다 썩어 없어졌죠. 그러나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네. 물질 불멸의 법칙, 유전자 불멸의 법칙 아시잖아요. 네. 피 한 방울 요만한 것도 50년 전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옷에 피 한 방울 묻어 있는데 그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이게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아깝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뼈를 찾아서 거기서 유전자를 찾아서 아들, 딸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맞죠? 예. 그 70년 전에 죽은, 저는 강원도 철원 사람인데 철원 전투가 제일 심했어요. 거기서 많은 시신들이 나오죠. 다 썩었잖아요. 그런데 뼈는 남았잖아요. 그 뼈에서 이 사람의 DNA를 찾아서 그 지금 현재 자손들을 찾아서 연결시켜줘요. 와, 기가 막혀요.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원자 분멸의 법칙. 이 원자는 절대로 지구가 다 없어져도 원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물리학자들의 정설이 확실합니다. 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 DNA.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침을 뱉죠. 이 침 속에 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듣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다 알겠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음부로 심판이다. 이게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슬퍼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으나, 주님이 따다하고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고, 묘지에서 살아난 육체로 다시 회복된 들이 뭐야? 다 같이 박수 시작. 재결합한다. 박수 안 치네? 시작. 재결합한다. 이게 뭐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부활체가,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몸이 다시 부활했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 없어졌지만 원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모여서 남아있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영광을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데리고 온 영혼과 회복된 몸을 재결합시킨다. 그래서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이게 기독교의 신비한 진리고,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듣고 믿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끝.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가슴쯤에서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게 복음. 이 확신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계시록 19장의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백마를 타고 영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우리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몸으로 다시 회복된다. 마치 겨울에 묻혔다가 봄이 되면 꽃이 나오는 것처럼 뭔다. 그래서 재결합한다. 그래서 부활체가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안에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나를 끌어올려서 성도들은 부활체가 아니라 변화체가 됩니다. 변화체가 돼.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부활체, 그 당시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변화체가 돼요. 내 몸을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나는 왕 노릇하고, 그리고 마귀는 무정국에서 집어넣고, 이게 계시록 20장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몸으로 다시 회복된다. 부활체가 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막이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사막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해를 받지 않는 그 나라가 그때가 온다. 이게 뭐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날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계시록 20장 마지막을 다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모든 걸 이루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로 바친다. 나라를 아버지께로 바칠 때가 온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상의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은 영혼으로 낙원에 가서 낙원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우리 몸은 육체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죠. 그 영광을 영혼으로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몸으로 있던 그 썩은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몸이 회복된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된다. 그리고 부활체로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왕노릇하고 요거의 비밀입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할 때 이 비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선택 과목 아니면 뭐예요? 필수 과목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 저는 뭐 은퇴한 목사고 뭐 할 말 다 해요. 뭐 싫다고 그러면 그만두고 안 하면 돼. 예. 그러나 난 할 말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니까. 예.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교회 집사고 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답답해.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재림을 안 가리킨 거예요.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예. 묵시록, 계시록은 뭡니까? 문학작품 중에 하나래요. 깜짝 놀라요. 문학작품 중에 하나다. 말이 됩니까? 마지막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진 찬란한 영광의 나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인데 문학작품이라고 가리키는 목사도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 다 믿어도 다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도 있어요.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그 나름대로 불교 믿어도 다 구원받아, 모슬렘 믿어도 다 구원받아, 힌두교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니까. 밑으로서는 다 다른 것 같아도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똑같아. 다 똑같아. 그게 그거야. 이런 목사도 있어요. 오늘 신앙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진짜 목사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동성연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성연애를 지지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 목사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많고, 목사 지금 이 미국이 난리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바르게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장에 못 나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영광이 내려옵니다.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없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게 계시록 21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황금길을 걸고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걸, 그래서 인간의 시간대,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카이로스의 시간대, 영원한 시간대로 바뀌어.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뀌어. 그래서 영원 무궁히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 그 아버지 집, 그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간증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 법칙, 이론이 철저해야 합니다. 딱 법이 맞아야 해요. 원리와 원칙이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음악을 해가지고 저 카네기홀에 케네디 센터에 NBC에 핸델 메시아에 음악을 오래 했습니다. 이거 오래 계신 분은 저를 알 거예요. 음악가입니다, 제가. 근데 음악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음정, 박자, 화음, 표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강해를 30년 이상을 지금 계속 하루도 거의 빠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예, 확신은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머뭇거립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다른 종교 그건 다 가짜야. 마귀 작품이에요. 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 돈, 명예, 권세 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보세요. 인간의 죄, 죽음, 저주, 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모든 현상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준비 철저히 하고 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모든 걸 다 해봐도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확실한 거다, 분명한 거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이거 외에 해답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그러고는 뭡니까? 지상에서 복음 안에서 지상 세계의 천국을 누려 산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 세계의 천국을 누리며 산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다시 1부만. 오늘이 6.25 날입니다. 6.25. 저는 6.25 나는 그때 북한 속해서 철원, 강원도 철원이 제가 살던 강원도 철원은 6.25 전에는 북한에 살았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전쟁이 안 일어났어도 나는 북한에 살았어요. 여기 김일성 빠치를 달고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김일성 빠치를 달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평화와 안전동의 김일성 장군 그러면서 살았어요. 6.25가 나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남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와서 북침으로 배웠대요. 이런 지금 이런 세상에서 나라가 다 망했었죠. 그런데 강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거지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복음의 차이입니다. 복음의 차이. 복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복음에 있으면 능력이 있고, 복음에 있으면 축복이 있고, 복음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네 나라 기억하십시다. 첫째,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지상 세계의 천국을 누리자. 두 번째, 우리가 죽으면 낙원 세계에 가서 영광을 누리자. 세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려오고 땅속에 있던 우리 무덤 속에 있는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예수님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시간대를 바꿔서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꿔서 영원히 다 같이 시작. 영원히. 무용 안 하는 사람 뭐 있어? 시작.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 자, 손 좀 드세요. 끝입니다. 보았다. 그 다음에 알았다. 그 다음에 잡았다. 드린다. 다시 한 번만요. 자, 시작. 보았다. 와, 천국이 있네. 그 세계가 나에게 주어져 있네. 보았다.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구나. 알았다. 예수님만을 붙잡는다.